이제 오늘 원래의 그 제목은 원래 큰 제목은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그냥 영향력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제 좀 부정확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배우고 가르침으로 인한 영향력을 우리 삶 속에 가지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어 있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생 자체가 홀로 어느 날 뿅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자신이 되어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을 짐승에다 비유하는 건 저는 별로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동물로 비유해 본다면 동물 중에서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 키우는데 사람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도와주고 세우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짐승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벌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았고 또 커오면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는 뭐 이렇게 커온 것 같지만 커오는 동안에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뒤늦게 믿은 여러분들은 또 이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또 이렇게 보살핌을 사실은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가? 중요하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인생도 같이 우울해집니다. 그죠?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같이 부정적이에요. 또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죠.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인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있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넣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부정적인 얘기들을 먼저 하는가 아니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먼저 하는가. 학교나 직장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연관된 예수 믿는 일을 이제 통계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가? 1998년에 전도로 다른 사람의 전도로가 65.9% 예수 믿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64%, 2012년도에는 74.9%, 즉 전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일이 많은 거죠. 모태신앙 17%, 20%, 15% 약간의 변동이 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6%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위에가 전도로 인하여 많아지니까 스스로 혼자서 교회를 나가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좀 줄어들게 되어 있죠. 합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즉 전도와 모태신앙으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90%의 최소 85% 이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가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교회에 대한 상태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교회 가야지 그러고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어딘가에서 얘기를 듣고 영향력을 받고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것에 반향으로 누군가에 초청해 주지 않았지만 내 발로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간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보실까요?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보셨죠? 앞에 영어를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십시오. 영어가 더 클리어해요. 우리 한국말보다.
자, remember your leaders.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나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spoke the word God to you.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 주었던 그 리더들에 대하여 remember.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하라 그랬지만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remember라는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remember는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오늘 발표하신 석기 집사님 주변에 말씀을 도와주고 같이 얘기했던 분들이 주변에 있었던가요? 답은 yes.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있어서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줬어. 뭐 다른 사람 아무 필요 없어. 나 혼자 예수 믿었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시 remember 해보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다른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심어준 사람들, 말씀을 하여준 사람들의 영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신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yes 라고 답할 수 있겠죠? 네, 있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서너 분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이상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몇 분이 있지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친 제 삶에 제가 아직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 분은 바로 제 부모님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것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 앞에 절대 안 싸웠겠죠?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싸우신 걸 보이신 적 없어요. 부모님들이라 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이라고 왜 안 싸우셨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가끔 일본말로 두 분이 주고받는 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막 인상을 쓰고 막 부글부글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잘 믿으셨겠어요? 교회는 잘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이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17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왜 당신 약속 틀리냐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고 기다리고 또 주일에는 가기로 약속해놓고는 그날 낚싯대 챙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낚시 좋아하잖아요. 가시면 우리 어머니는 쫑알쫑알 대면서 당신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다녀와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17년쯤 결혼하시고 18년, 19년 정도 넘어갈 쯤에 아주 큰 일을 아버님이 당하셨어요. 그거는 제자대학에 들으신 분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아버님이 완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섰지만 아버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들 중에 김대영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아주 독특한 애였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성격도 아주 날카롭고 소위 세속적으로 말해가지고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화가 먼저 나고 주목이 빠른 사고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은 화가 확 나가지고 딱 들어오면 이 녀석하고 이제 딱 한 번 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스탑.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얘 사고 친 거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혼내고 나갑시다. 그럼 이제 일단 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고 친 걸 가서 보면 제가 김대영이가 저죠, 그죠? 예,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보고 나면 아버님도 화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내시지도 않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잘 타이르는 일들로 자녀 교육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의 생활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같이 했으니까. 어릴 때는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벽 6시만 되면은 깨워가지고 예배하자. 예배하자 말도 안 해요. 그냥 저 안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면 눈 비비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그 생활 속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생각나고 내가 본받고 싶은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다른 것보다 지식이나 지혜나 돈을 버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해주던 사람들의 그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인도해주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영향력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나 혼자서 알아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 거 받아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한번 꼭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는데 영어 본문을 한번 보세요.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그들의 삶의 방법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consider. consider이 뭐죠? 깊이 주의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들의 삶의 양태와 행동들이 어디로부터 도대체 온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배우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들을 remember,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저분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영향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너 가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모습 닮아야 돈 많이 버는 거야. 좋은 직장 가는 거야.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어린 시절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척 관계로 말하면 6천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일가 친척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무 일가 친척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아이들 그냥 부모님이 없으니까 고아원을 보내버리면 형제들과 같이 만남의 장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삶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받아들여 우리와 같이 크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말단 공무원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사는 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자녀들이 셋이나 있었고 거기에다 또 다른 자녀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그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우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자라고 있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걔만 혼내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들을 다 같이 혼내셨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안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애들까지 다 혼내야 되니까. 다른 아들이 없으면 좀 더 걔만 혼내지 않게 우리까지 혼내시면 어린 마음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 왜 쟤만 혼내지 나만 그러냐.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제가 잘못하면 우리 다른 형제들이 억울하다. 제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까지 그러느냐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두 분 다 힘들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가능하면 사고 안 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김대영이라는 아이는 삐쩍 마르고 성격도 지 성격대로 하다 보니 일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 양육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입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자녀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으니 너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많지 않냐. 그들을 위해 네 인생을 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고, 제가 또 자라는 그 과정에서 자라온 가정 속에 다른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올바른 내 삶의 방향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주님 앞에 일을 결단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주님 앞에 그 부름을 받아 사역하고 있지만 사실 제 와이프에게는 굉장히 미안해요. 여자이고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 어미로 서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가능하면 제 와이프에게 좀 잘해주세요. 우리 삶에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을 잘 보고 그분들의 모습을 따르고 싶다. 정말 저 모습이 옳다. 라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잘 관찰하면서 맞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모습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그 모습에 함께 합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imitate. 모방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며 그 삶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사람들과 영향력으로 보건대 맞는 것이라면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행동을 요합니다. 앞에는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또는 기억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이 이미테이트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천의 부분이고 바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왜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왜 이런 삶을 굳이 나도 배워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자, 다 같이 한국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혹시 때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예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우리로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는 순간에 김 목사님 그 까칠까칠한 그 성격 저보고 본받더라고요. 네. 성질 거지 같아가지고 주먹 먼저 나가는 그 성격 본받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단점으로 보고 있으면 본받을 게 하나도 없죠. 이 말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더 말씀으로 대해야 되므로 내가 성숙하듯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으니까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나도 저런 사람 되어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러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큰빛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 확신의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의 삶.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섬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 비전으로 우리 삶 속에 이제는 남은 생에 희미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명확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전의 삶. 이제 다 수료하고 나서는 정말 다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삶 과정으로 교회는 이미 그동안에 해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소원하기에는 2016년도에 여러분 이 지금 말씀으로 통하여 지속되고 있는 이 흐름에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제자대학 같은 내가 이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물을 텐데 SNS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요. 안에 지금 우리는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선들이 점점 사이에 선들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트위터와 같은 SNS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MIT 테크놀로지 비운가라는 어떤 그 잡지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인데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잘 미치는 감정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 있죠?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영향력을 끼칠까? 분노해. 빨갛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 사이에 나쁜 얘기 먼저 쓰고 분노를 시작하면 그게 쉽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6년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이 세상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을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상하게도 나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면 쉽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그러나 좋고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기 시작하면 금세 흐지부지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나 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기쁨이나 즐거움들은 쉽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과 이어갈 때 그런 영향력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훈련된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행복을 알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도와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